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공학섭 목사님의 글입니다. 변하는 것들 사이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것. 아서 하워드의 그림책 내가 5살 때는 아주 짧고 단순한 이야기다. 주인공 제레미는 5살 때 우주비행사 카우보이가 되고 싶었다. 가장 아끼는 것은 장난감 자동차였고 공룡을 좋아했으며 2층 침대와 비밀 장소가 있었다. 5살의 세계는 작지만 충분했다. 그러나 6살이 되어 꿈이 바뀐다. 유명한 야구선수, 잠수부, 장난감 자동차보다 진짜 자동차가 더 좋아진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에서 독자를 붙잡는 한 문장이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고백이다. 가장 친한 친구는 여전히 마크였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 삶을 정직하게 비춘다. 나이에 따라 꿈은 바뀌며 관심사는 계속 이동한다. 어제의 열망은 오늘의 추억이 되고 오늘의 확신은 내일의 다른 꿈이 된다. 변화는 자연스럽고 성장의 증거다. 문제는 모든 것이 다 변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기는 오해다. 세상은 변화의 속도를 미덕처럼 여긴다. 가치도, 관계도, 신념도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어야 순발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레미의 이야기에서 변하는 것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늘 곁에 있는 친구 하나만으로도 동심의 세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가? 인간의 삶은 변화 위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불변의 토대를 갈망한다. 사랑, 신뢰, 진실 같은 것들은 시대를 넘어 지속되기를 바란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순간 인간은 방향을 잃는다. 신앙은 이 갈망에 분명한 대답을 준다. 성경은 하나님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증언한다. 세상은 급변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인간의 계획과 꿈은 바뀌어도 역사를 이끄는 주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신앙의 토대다. 더 나아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는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의 구원은 제도의 변화나 정책의 개선에서 오지 않는다.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죽음이며 그 문제의 해답은 여전히 예수님 한 분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며 수종될 수 없는 복음이다. 우리는 제레미처럼 나이를 따라 계속 변해갈 것이다. 꿈도 바뀌고 생각도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통치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는 불변의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박완서 작가의 글입니다. 일상의 기적.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하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팥수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신정범 목사님의 글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진짜 사랑.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판 운물을 이유 없이 빼앗기고 밀려나고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이삭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싸우는 대신 양보했고 멈추는 대신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끝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적반하장의 태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이삭이 계속된 양보 끝에 브엘세바의 자리를 잡자 그를 괴롭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제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괴롭히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선대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삭은 그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며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삭의 눈은 사람이 아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신앙 고백.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비멜렉 원수의 뻔뻔함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인내와 삶의 열매를 보고 정말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삭의 재산이 탐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보았기에 화친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고백을 듣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누군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합니까? 그와 싸워 이기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연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주변에서 터져 나오길 축복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라 나를 하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하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라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남편으로 둔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물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죠? 수도사는 여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이 처한 불행에다 분노와 자기 연민을 추가시키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가가 수도사를 찾아와서 물었다. 저는 주식으로 얼마 전에 10억 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파산했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수도사는 사업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일어난 사실에 당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추가시키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당신은 10억 원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만 받아들이세요. 당신 자신까지 다 잃었다는 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가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그가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사람이 얼굴을 바꿔도 자기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 얼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뚱뚱하다는 이미지에 갇힌 사람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얼굴이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쳐도 호감을 갖지 못하고 고치고 고치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인간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불행한 생각 때문입니다. 확실한 미래나 현재 상황 때문에 자신만이 유독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그 뒤에는 각자가 지닌 무게와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은 자신의 아픈 지점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단면만 보고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는 시도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 경험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나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친절히 대하기보다는 큰 배려와 보상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에밀리 지텍, 코넬대 심리학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고방식은 오히려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타인에게 더 차가운 태도를 보이게 만듭니다. 공감하기는커녕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며 남을 돕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택은 이를 이기적인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정작 화를 낼 대상이 아닌 만만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겪은 어려움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힘들었다고 주장하며 누가 더 억울한지를 놓고 경쟁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는 경쟁적 피해 의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회적 갈등에서 이미 소외된 계층끼리 누가 더 피해자인지 다투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 애초에 아무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나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가 사라집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 왜 힘들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도움이 되더라도 누가 얼마나 제일 힘들었는지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든 억울함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삶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가족의 존재가 중요하며 나 또한 말하는 것뿐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나와 관련된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